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의 그 권위, 사도권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전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동료되어집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용모와 말에 있어서 인상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고 돌아온 그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이제 듣고서 기뻐합니다. 바울은 회개한 다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반항적인 소수에게 자신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행동과 품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 단어는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호입니다. 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사도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 장은 11장 바울 자랑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변호를 그 본질로 하는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 10장 1절로 12장 13절에서 10장은 바울 자랑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게 자랑이다. 또 11장에서 바울은 자랑이 뭐냐? 복음, 진리, 오직 진리 대신 이 복음만 나는 전하는 사도이다. 12장에서 자랑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수고와 고난을 받았고, 자랑 네 번째는 또 내가 신비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장 직설적으로 자신이 사도된 증거를 제시하는 부분으로서 고린도 후서의 본론 중에 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장은 가히 고린도 후서 전체의 핵심 장이라고 할 만한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현재 바울의 사도권을 적반하장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참 사도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사도로서 절대 헌신한 평소의 수행 자세를 사도직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사도권을 굳이 내세워야 하는 이유와 심경에 대해서까지도 토로한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요 주제는 바울의 사도직 자격과 권위에 대한 변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반대하는 소수에게 쓴 부분에서 특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0장에서 13장의 그 변호의 주제는 1장에서 9장에서도 여전히 명백한데, 일부 거짓 사도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바울에 대항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고, 바울은 그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자격과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기 위해서 본 서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썼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55년 가을쯤에 기록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끝마칠 무렵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바울은 소위 슬픔의 편지,
2장 4절 그리고 7장 8절이죠. 슬픔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의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도의 귀환이 주체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척결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두 번째는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죠.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믿는 자들의 위로, 그리고 승리, 주, 빛, 재판자, 화목, 대리인, 선물, 주인, 그리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를 약 1, 2, 3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 1절로 11절은 서론에 대한 말씀이고, 1부는 사도권에 대한 소극적 해명으로 1장 12절로 7장 16절까지를 사도권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고, 2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그래서 8장 1절로 9장 15절까지입니다. 3부는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 주장으로 10장에서 13장 10절까지 정말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나다 그러면서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 주장을 내세우고, 마지막 결론은 13장 11절로 13절까지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일반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고, 오늘 고린도 후서는 일반 서신에 들어갑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바울 해명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전도 여행이었지만 바울은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12절로 22절은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또한 해명을 하고 있는 바울 해명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예수의 사도된,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심은 받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원래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지만 헬라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실은 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라는 특정한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임을 또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바꿨다. 교회 방문을 변경한 것은 내가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방문 2번 할 것을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3절로 7절의 말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지금 내가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문을 변경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변명을 갖고 바울은 약속 불이행자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변경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 능력이 아닌 이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해명은 주로 고린도 교회 일부 반대파 거짓 교사들 이들이 제시한 모함과 오해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사도권과 사역의 정당성을 밝히는 과정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자존심을 건지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과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한 영적인 변론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 능력이 아닌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됨을 또한 우리에게 이 바울의 해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사도직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은 그곳의 분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방문을 했더라면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을 직접 징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방문을 연기한 것입니다. 한편 복음 전도자를 향기로 비유한 대목은 바울의 전도 자세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래서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바울은 1년 반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1년 6개월에 걸쳐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두 번째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인의 그 악행을 심히 책망하였는데 바울은 또 다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제 해결될 때까지 방문을 연기하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 음행을 범했던 교인들을 가리킨다고 보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바울의 그 권위에 대적했던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나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이고, 복음을 듣고 사망의 냄새로 들려지는 사람은 구원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향기는 자신들의 죄와 심판을 확증하는 죽음의 냄새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들리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 냄새로 이들에게 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타협 없이 순전한 그런 복음과 삶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보여주는 사망의 냄새로 이렇게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그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대규모 승전 행렬이 벌어지게 된답니다. 이때 거리 곳곳에서 이제 향을 피우게 되어지는데, 승리한 군사와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생명의 냄새고 기쁨을 뜻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곧 처형당할 죽음과 심판을 뜻하는 사망 냄새로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역사적 배경을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막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 생명 냄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망 냄새로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안 됐음을 이 로마의 그런 당시 장군이 전쟁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직은 이 사람이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은 사도직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단과 추종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 냄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중 일부는 추천장이 없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다. 그래서 곧 이 교회가 내 추천서이다. 이렇게 자신을 추천서라고 밝히고 자신의 사도직을 옛 언약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 그래서 정죄의 직분 없어질 것,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영, 그리고 의의 직분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하여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이고 내가 사도임을 밝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온 자들이 바울은 추천서가 없기에 거짓 사도이고 전한 복음도 거짓이라고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세워서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 더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는 당시에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나 저명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그 종이 추천서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바울은 자신에게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의 그런 추천서가 없다고 지금 바울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확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의 삶과 존재 자체가 바로 바울 사도직의 가장 확실한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종이에 적힌 어떤 외적 스펙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속사람이 변화된 성도의 삶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종이로 적힌 그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변화된 이 자체가 추천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바울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길을 걸어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된 자의 자세에 관한 기록으로 이 중에서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복음 전파자는 단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구절은 전도 사역에 대해 철칙입니다. 그래서 질기릇 비유는 인간의 연약성과 복음의 능력을 대조하고, 바울은 심신이 복음 전함으로 고난받아서 핍절해 있었지만 자기 속에 있는 보배,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탄 불신앙과 죄악을 조장하여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은 스스로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사단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혼미하다는 것은 사단이 불신자들의 마음에 눈을 멀게 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은 오직 나는 복음, 예수의 그 복음만 나는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에서 이 보배는 구원의 복음이고, 질그릇은 바울 자신과 전도자들 질그릇처럼 연약함을 말하고 우리 복음만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은 바로 보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8절로 9절 이 복음 때문에 고난길 걸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길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런 사역자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주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자신이 아니라 내어주신 보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고난길 속에서도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그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오직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에서 사도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영원한 의미를 두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을 맛보며 현재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11절부터는 사도의 역할과 직분이 설명되어 있는데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에 주력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성도 또 성도 상호 간의 화목을 도모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한다. 우리가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죄악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듣지 못하는데 그 죄악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죽어주심으로 그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우리가 아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 이 사도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것을 연결하는 직분이 사도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통하여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은 사도 바울이 규정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역자와 성도 전체의 핵심의 그 정체성이자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십자가의 그 대속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이런 영적 대사로서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사도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대사가 되어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이 직분이 바로 사도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